121편 1절에서 8절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신앙 고백의 첫 번째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닥, 그죠? 근간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영원성, 그죠?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죠. 만물을 창조해 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원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살아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은 그 과정까지도 섭리하고 계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긴밀한 대화, 그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더 깊어져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기를 원하고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편 121편의 바탕도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주 굉장히 편안한 시가 되겠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로는 다윗이 전쟁 중에 지은 시가 아닐까라고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여행 중에서 지은 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그래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분위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3월달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볼 때 우리의 일상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평안의 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시온산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또 이것을 그냥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어떤 산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산이 복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이제 시온산 이렇게 묘사할 때는 단수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복수로 되어져 있어서 바로 어떤 의지할 만한 큰 산, 그러죠. 사람들이 큰 산을 보면 거기에 어떤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산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2절을 부연 설명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경륜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방신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죠? 이방신들은 피조된 거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상 세계는 지역이 국한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경계가 없는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 창조하는 위엄, 이 큰 세계를, 이 큰 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 정말 큰 산에 가보면은 그 산 앞에서 야, 놀랍다 말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 굴복하고 믿음으로 돌아온다 그래요. 아마 또 인간의 그 세포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요. 왜요? 이건 우연히 발생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세포가 다양하고 그리고 조직적이고 서로 연결이 잘 되어져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해도 그래요. 그냥 이 온 몸이 혈관으로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길이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그 가느다란 그 핏줄 끝에까지 그 펌프질을 해서 피를 보내시고, 피가 또 순환되게 하셔가지고, 그 우리가 손끝에만 찔러도 피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피가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돌아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아주 세밀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야, 하나님 정말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인간이 이렇게 만들 수 없고 자연스럽게 스스로 되어질 수 없는 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러한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요. 그 종교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있는 성도들이 지하소 땅굴 속에 들어가 살았잖아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200년 동안이나 땅 속에서 살았어요. 키도 못 커가지고 키가 1m 20이 그들의 성장의 한계였대요. 햇빛을 못 보고 사니까 그 속에서 한 40년 정도 살면 그들은 생애를 마쳤대요.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구절은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고 좋다고 생각해요. 산을 향해서 질문을 던져봤자 결국은 진정한 도움은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여호와만이 인간에게 도움이 될 뿐이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완성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이 창조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경륜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신다는 이 신앙은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은 어느 때나 인간을 지켜보시며 때를 따라서 피난처가 되시어서 어떤 권세도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물리치시고 영원히 인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제가 3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3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이 속에 지키신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셨나요? 참 3절에도 4절에도 5절에도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지킨다라는 말.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을 할 때도 같은 단어를 쓰는데요. 이렇게 보초를 서다, 흘려버리지 아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보초들의 역할도 되어지고요. 또 피가 한 방울도 흘러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그 지킴의 묘사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지키시는데 이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흘려보내지도 아니하시는, 잠시 동안도 한눈 팔지 않는, 그래서 몇 가지 범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 4절 보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지키신다라는 의미죠. 사람이 세상으로 하여금 유혹받고 넘어질 수 있어요. 특별히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하고 나서 진리를 떠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건 치명적인 거죠. 그건 실패 중에 실패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지키시는데 3절 4절 보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사람은 졸거나 잠을 자지만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다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세밀하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고 지켜주시는 줄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오른쪽에서 능력의 손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힘 있는 편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늘처럼,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여러분, 그늘이 되신다. 태양이 타는 듯한 그 광선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그늘은 어떻게 돼요? 실체와 한 번도 떨어지지 아니하죠. 그죠? 예. 그늘이 되어지면 그들이 살아갔던 그 근동 지방에는요, 대낮에 그렇게 뜨겁었죠. 그리고 또 그늘이 되면요, 그늘 속에는 그 습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또 시원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지켜보아하실 뿐만 아니라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런 의미가 된 거죠. 또 하나의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밤낮으로, 그죠? 밤낮으로 상하지 않게 하신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 누가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주야를 막론하고 닥칠 수 있는 큰 위험으로부터 한마디로 압축해서 쓴 말이죠. 이 근동지방의 생활을 연구했던 사람들은요, 그 지역의 밤에 노천에서 달빛을 맞으면서 잠을 자는 사람들은 굉장히 탈수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요. 좀 더 심하면 정신 이상까지 오고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그래요. 한낮의 강렬한 열기와 함께 그 뒤에서 밀려오는 서늘한 냉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해를 입는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다고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걸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 7절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죠? 환난을 면하게 하신대요. 그런 모든 상함을 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해악으로부터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지키시고요. 세상의 어떤 죄악으로부터 지키실 수 있는 거죠.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서 설명한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도 두려워하거나 낭망치 않고 마침내 승리하고 마침내 완성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마디 딱 심어놨어요.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이 지킨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인 거죠. 욥기서를 보면 뭐라 그래요? 욥기서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에 대해서 시비를 걸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 뺏어 보세요. 그가 당장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래, 한번 뺏어 봐라. 재물을 다 뺏었어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그러자 뭐라 그래요? 그 몸을 치십시오. 그를 해하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나.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생명은 손대지 마라. 그게 뭐예요? 영혼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걸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네가 예수를 만난 그때부터 영원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평화롭고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성도들 개개인마다 또 가정에 그리고 사업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의 불안함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해주시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환난에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가진 그날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이 귀한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위로받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두려움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벗고 일어나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과 부합되어져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참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령에 기쁨이 생겨나 면역력이 생겨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도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 우리 유장로님이나 또 김기영 성도나 그 외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조직검사하고 하나님 결과를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이나 여러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오늘 기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녕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모든 능력이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사모하는 심령들 속에 임하도록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